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부르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 없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기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길을 갈 때에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 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계속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니 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세상은 우리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그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주의 자녀라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을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한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십니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저리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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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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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 박힌 두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점검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은혜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더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과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선하신 복장이신 그 하나님을 밝히 더욱 분명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달간 순회를 준비하면서부터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계획과 많은 것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안전하게 모든 행사를 마치게 해주심에 기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고동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긴 방학이 끝나고 다시금 새 학기가 출발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렸고 마음껏 뛰었고 하나님의 것을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이것이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놓지 않고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귀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전체인데요.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저부터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썩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함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변화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연화서 4장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응?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덕진이는 쓰려고 지금 핸드폰 연 거지? 딱 걸렸네. 또 자기 생각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르와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천국 문을 잠시 열어두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휘찬이랑 카톡을 하다가 휘찬이한테 야,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 심장을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휘찬이가 답이 없던데. 했어? 그래?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심장을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뭘 드리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다시스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사냥개라서 여러분 한번 확 물면 놓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나를 쫓아갑니다. 뭘로 쫓아가나요? 처음에는 폭풍으로 요나를 쫓아가셔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꿀꺽 삼켜짐 받는 것이 우리가 1, 2장에서의 내용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거. 그리고 좀 어려운 말로 죄라 그랬죠. 맞아요. 예, 죄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는 거. 그렇죠. 정아. 이 은혜예요. 덕진이 했어?
덕진이 복화수라는 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요 연속이에요. 우리는 늘 뭐예요? 도망가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세요. 그래서 죄와 은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사실은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철없는 한 그리스도인이 철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죄와 은혜 가운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보다는 늘 하나님 나를 좀 쫓아와 주세요. 와서 나를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와 오세요. 늘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늘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지 않고 뭘 했어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갔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의지하느냐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폭풍 가운데 던짐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있게 되죠. 그때 이제 요나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 없는 홀로 있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홀로 있음을 뭐라고 정의한다고? 외로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음은 뭐예요? 고독이라 그랬죠. 이건 목사님 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쓰레기통 같은 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요즘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홀로 있음,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외롭잖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죠. 내가 홀로 있다거나 사람들이 함께 한다거나 요게 아니라 더 실존적인 차원에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생겨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마다 자꾸만 친구한테 다가가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할수록 이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외로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어도 외롭지가 않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로울 때 너 여러분 뭐 찾아? 남자친구 찾잖아. 아니야? 외로울 때 뭐 찾아? 우리 하선이 외로울 때 뭐 찾아? 휘차리 찾아. 그러면 안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우리 너무너무 외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자극적인 것들로 PC방 갔다가 게임하다가 여러분들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이 외로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독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고독해집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물고기 뱃속을 정해야 돼. 그게 어디일까? 시간을 정하든 공간을 정하든 정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하나님과 나만 남은 그곳이 어디예요?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뱃속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여러분들의 자아가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넘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묵상에 미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얼마나 이거 늘 물고기 뱃속에 살고 계세요.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살아갔었던 이 요나는 뭘 깨닫냐면,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몰라요. 자,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에 막 역풍이 찾아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악화되고 성적이 떨어지고 인생이 밑바닥 가서 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폭풍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계속 그거를 인생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지내는 모든 시 빨리빨리 내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다시스?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고기는 셔틀버스라고 했죠. 셔틀버스였어요. 니느웨로 가는 셔틀버스. 그래서 물고기에 삼킴받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잘 구슬려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뱉어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선포해야 될 말씀을 며칠 동안? 하루 만에. 어떻게 했어요? 전하는 둥 마는 둥.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아닌가요? 심장을 드리나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요나는 왜 하루 만에 그렇게 전했을까요?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수르는 저번에 목사님이 얘기했듯 이방인들이었고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고 이스라엘과 원수된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이 요나가 저런 잔혹한 사람들한테,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요나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의 발행과는 달리 거기에 있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렇죠? 12만 명 모두가 회개를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왕이 나와서 회개하고 심지어 뭐까지?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 짐승들은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도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조차도 악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소유가 회복되니까 여기서 요나가 화를 내고 썽을 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썽을 내면서 한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한번 보셨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요게 요나가 인용했어요. 4장에 보면 요 인용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하는데 빠진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앞절은 6절은 사실 사랑에 관한 은혜에 대한 얘기고 뒷절 7절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요나가 요 말씀을 썽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요나 4장 한번 보여주세요.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니 2절인데 2절. 자, 요거 시작. 요 부분은 뭔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요 뉘앙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아까 출애굽기 34장과 요거 비교했을 때 요나는 요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을까? 34장을 인용하는데 요나는 빼먹었어요. 어떤 걸 빼먹었을까? 은혜로움, 사랑,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시고 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왜? 하나님은 지금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니느웨 인간들이 죄를 받았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네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썽을 내면서 하나님을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불균형이 온 거예요. 보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나가 화난 건 뭐냐면 그 다시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하나님 자기한테 은혜 받는 건 괜찮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는 공의를 베푸세요. 나한테 공의는 베풀지 말고 나한테는 은혜만 베푸시고 저 사람들한테는 공의만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내로남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 사진. 네. 요 사진 아세요, 이거? 여러분? 그리스 신화. 그 전에. 그리스 신화. 요거 뭐냐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예요. 그래서 얘가 신화의 인물인데 손님이 나그네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최영원 목사님 오셨는데 최영원 목사님 같이 크신 분이 왔다. 그럼 최영원 목사님을 침대에 눕혀놔서 어떻게 하냐면 침대에 맞게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좀 작은 사람이야.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늘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요나처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자기가 편한 대로 어떤 상대방 얘기할 때는 공의만 얘기해.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나한테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은혜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 두 개를 다 가진 분이시죠.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저게 쏙딱 자르는 거야. 다음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요거는 다음 사진은 이거 우리 다혜가 목사님이 그려준 사진인데 목사님이랑 전혀 안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목사님이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을,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넘어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보시고 죄 지으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끌리는 사랑 그리고 떨리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친밀한 분이시죠. 그러나 친밀하기만 하신가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요나처럼 하나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벌내리실 거야. 어떤 친구는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친구는 사랑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근데 우리는 사랑과 두려움, 이끌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는 떨리는 두려움을 동시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는 어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뭐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며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몇 번 생각하라? 하나님 몇 번 생각할 거야? 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몇 번 생각할 거야? 1000번! 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은이 몇 번 생각할 거야? 정해. 그래서 요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냐면, 요나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 요나서 1장에서 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응?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거기서 딱 나오는 거야. 그의 정체성이 딱 나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바로 요나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그 건드려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민족이었잖아요. 민족.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드려지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성적일 수도 있겠죠. 진로일 수도 있겠죠. 외모일 수도 있겠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나처럼 썽을 내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휘찬이가 가끔 이렇게 버럭버럭 많이 하잖아, 그지? 그 포인트가 뭐예요? 음식? 하선이? 우리 채영 쌤은 뭔가요? 채영 쌤, 그 건드려지는 포인트는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야. 어떤 친구는 외모에 대해서 조금만 지적하면, 목사님은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기분 안 나빠요. 꼴등이야, 꼴등. 예와.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지점, 그게 사실은 요나가 썩냈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난 뭐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썽을 내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겨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입시 때이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면 가장 힘들잖아요. 인생이 막 나락으로 간 것 같고. 그게 사실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다시 우선순위를 달리하고 다시 바로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나는 썽을 내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썽을 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니느웨에다가 대충 정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더 나은 요나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요나는 죄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썩내면 안 되는데 썩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왜 썩내냐 이렇게 얘기해요. 썩낼 자격이 없어 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썽을 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요. 썽을 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썽을 전혀 내지 않고 니느웨와 같이 늘 자신만 바라보고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종으로 오셔서, 요나는 아주 짧은 시간, 하루죠, 하루. 사흘 전에 된 거 하루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요나를 통해서, 부족한 요나, 방탕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레. 진정한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요나서 1, 2장과 3, 4장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사실 요나서 1, 2장은 신약의 어떤 스토리와 맞닿아 있냐면 그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 이야기죠. 정확하게 비슷해요. 일치해요. 자, 둘째 아들 이야기를 설명해 보시오. 하늘아, 둘째 아들 어떤 이야기니?
네. 아, 네. 아. 몰라. 몰라. 이건 자꾸 왜 띄워놓고 있는 거야? 맞아요. 둘째 아들은 방황했던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 이미 그의 관심은 유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고백이거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왔어요. 완전 불순종한 케이스죠. 근데 요나서 1,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 요나가 자꾸 불순종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탁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3, 4장 얘기는 요나가 순종을 했죠. 자, 첫째 아들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아,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어? 맨날 맨날 행복하게 끝났대. 자,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께 순종한 자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뭘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결국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겉모습은 달랐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점에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요나도 봐서요. 요나도 하나님을 순종했죠. 하긴 했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것처럼 겉모습은 순종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3, 4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1, 2장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둘째 아들. 늘 불순종하며 방탕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3, 4장은 큰아들의 겉은 순종하지만 불순종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거나 교회에 와서 열심히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지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아들 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방탕한 자들이죠. 둘째 아들은 방탕한 애들이죠. 방종하는 애들이죠. 첫째 아들은 뭐예요? 첫째 아들은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중간이 많이 없어요. 방종하며 막 사는 애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착실하게 교회를 섬기지만 마음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신앙은 언제나 요나의 1, 2장으로 향하던가 요나의 3, 4장으로 향하던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나은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사랑과 공의를 묵상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나서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요나서가 좀 눈에 들어왔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 함께 요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한 번 더,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썩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썩내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듯 지금 이 시간 늘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요나의 모습,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이 없는 그 요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니느웨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습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도망치는 나의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내며 하나님의 따지는 나의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의 유익을 바라보고 나만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만 바라봤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곳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건강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이 천국이 임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지금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 다른 것은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홀로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외로운 마음들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거 어디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디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입니다. 늘 도망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피해 불순종하는 것이 늘 죄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쫓아오시고 나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썩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의 불만을 가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선순위를 다시 잡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우리는 1, 2장의 요나로 3, 4장의 요나로 날마다 주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놀라운 기적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 짓는 나 불순종하는 나 내 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시는 그 사랑 그리고 2000년 전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3학년 친구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아이등 뒤에서 찬양합시다. 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아주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헌금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요나처럼 살아가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